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은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또 저도 설교 가운데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한 몸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가족들 말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세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까지 내 혈육은 아니지만 정말로 한 몸이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분열과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글로써 써보낸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이 구절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 시간에 우리는 성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들으셨지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교인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이 시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우리는 누굽니까? 이것이 중요한 물음이 되는데, 일반적인 조직이나 단체들을 생각을 해보면 회원으로 가입하기 쉬운 단체도 있고 까다롭고 어려운 그러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만 하면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아주 까다롭고 어렵고 복잡한 기준을 제시하는 문턱이 높은 단체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카페나 어디 가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가입할 수도 있는 데도 있지만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정식 회원 자격을 주는 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의 경우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단체의 회원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영예롭거나 대단하거나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이지만, 반면에 뒤에 가입하기 어려운 것에 가입했다, 다른 사람들은 가입하기 어려운데 못하는데 나는 가입되어 있다,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이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이것도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작고 무명의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와 큰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출입하고 거기에 등록하고 있는 성도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이 답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회에 등록하겠다라고만 하면 그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걸로, 교인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 가서 그렇지, 가기만 하면 어디든지 어느 교회든지 난 교회 등록 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창 이 지구에 지금은 교회가 좀 늘어서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입주를 하고 이사를 오게 되면 교회 쇼핑을 하죠.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자세가 고자세인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전화를 해서 별로 친절하게 묻지를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고 묻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됐습니다 하고 그냥 퉁명스럽게 끊습니다. 그런 경우라 그러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갑이고 전화를 받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를 마음에 두시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인이 누구고 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에 가입하고 등록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면 누구든지 사람을 붙잡고 등록 카드부터 내밀고 등록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여태까지 교회가 또 그렇게 해왔고, 그런 가운데 등록을 했으며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오는 것도 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거리낌 없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너무 쉽다 보니까 교회를 나갈 때도 담임 목사에게 문자 하나 달랑 보내면서 나 이제 안 나갑니다 라고 하고 헤어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저는 또 이것을 종말 시대에, 말세 시대의 교회에 타락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목회자로서 25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또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청년들을 교육하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저도 제대로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이들조차도 교회 나오다가 안 나가면 그 아이들이 교회를 옮기면서 말하는 것이 학원을 끊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끊었습니다. 교회를 끊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끊어질 수 있는 곳인가? 교회에 대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말들을 쉽게 할 수 있는가? 부모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정말로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등록해서 회원이 될 수 있는 곳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또 오도록 해야 되고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교회 이름처럼 열린 문입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들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과 교회 회원이 정식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에 등록하는 것과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세례는 무엇이고 입교는 무엇인가? 문제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기준입니다. 교회에서 회원이 되는 기준은 세상에 있는 단체나 다른 기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것, 회원이 되는 것, 이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등록 카드에 쓰고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정식 교인의 자격을 얻는 것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등록 교인이 되는 거하고 세례받고 입교하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에 공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교인이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 교회 정식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는가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회원됨의 기준은 거듭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가장 먼저입니다. 회심했는가 하는 것이 교회 회원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기준이라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차원에서 세례와 입교, 유아세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고백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입으로 고백만 하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숭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로마 제국 안에 백성들에게 자신의 주는 황제시라 가이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누구든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가이사가 신입니다. 가이사가 주입니다.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요구받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주를 고백하는 것이 가이사를 고백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냐 그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 가이사를 신으로, 가이사를 주로,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고통스러울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가이사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이익과 여러 가지 혜택을 포기하고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주님을 고백으로,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임금으로, 주님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공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이 바로 세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의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와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달랐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정도가 다른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를 줬지만은 그 세례 받는 것과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자기네 교회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교는 또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두 사람이 입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아 때 믿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대신했던 신앙 고백을, 그때는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 엄마나 아빠가 대신해서 신앙 고백하고 유아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는 자신의 입으로 만 14세 이상 되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아이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 그 아이에게 이제 정식으로 교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입교 예식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두 아이들이 입교했다 하는 것입니다. 입교는 새로이 세례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 것의 의미를 아는 것, 알고 성찬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주에 입교 예식에 참여했던 두 아이는 이제 성찬 예식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인지, 그게 진짜인지, 또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백이 강요된 것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목사와 장로와 권사는 결국은 교인들의 이러한 삶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믿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세례받았으면 세례교인답게 삶을 살아가는가, 만약에 못 산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고 시정해주고 도와주고 권면해주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주고 재정에 사인이나 하고 무슨 그런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교회 지도자고 어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기관과 다른 것입니다. 목사는 CEO가 아닌 것이죠. 장로님들은 무슨 이사들이 아닙니다. 교회 기관이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중생과 믿음과 세례가 교회 회원에 되는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생했는가, 믿음이 있는가, 세례 받았는가, 이것을 확인해서 세례를 주고 그 세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정식 교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하고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게 만듭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 안에서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내면에서 일어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중생과 믿음과 세례라고 하는 이 기본 조건으로 회원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의 연조, 내가 30년 믿었다, 내가 교회 직분이 이거다, 이것이 지배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 마시게 됐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의 교회는 종이 있었고 그 종의 주인도 그 교회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한 집의 종놈과 그 종놈을 집에서 다스리는 주인까지도 한 교회 안에 같이 나올 수가 있었고 실제로 나왔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인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주인님이고 종놈이었지만 교회 와서는 한 형제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어리고 나는 나이가 많고 차별이 없었습니다. 너는 돈이 많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좀 비굴하고 너는 당당하고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상의 다른 모든 단체와 다르게 만드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좀 바르게 하기를 정말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태까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셨고 안 하셨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되어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바른 교회는 이러한 세례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인가? 정말로 우리가 한 몸이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분명히 한 몸입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는 바르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 이상으로 그것을 떠나서 신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이고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내 어머니고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라고 하는 그러한 정서가 마음속에 은혜 가운데서 펼쳐질 때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으면 한 몸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증명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경험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보통 한 상에 앉아서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 그 가족입니다. 물론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됐고 무슨 뭐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해서 혼밥족 해갖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음식 해 먹고 이런 사회가 점점 됐지만,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은 가족은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식사해서 안 되고 같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오늘 어땠느냐 물어보고, 만약에 주일날이나 집에 가서는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같이 대답하고 가르쳐주고 복습하고, 그런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그 밥상에서 가족됨을 경험하는 밥상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음으로써 하나됨, 그리고 가족됨,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유월절 식사에서 유래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장 11장 23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우리가 한 몸임을 증명하는 은혜의 자리고 시간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다.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 지체라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크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에서 먹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당신의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빵과 포도주스가 마술적으로 그냥 단순히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이 잡히시기 전날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주님의 살을 우리를 위해서 주고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언제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카스테라이고 포도 주스지만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느낍니다. 또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의 혀를 통해서 느낍니다. 카스테라를 먹으면서 단순한 카스테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서 인식하면서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있었노라. 그 피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노라. 그 피를 내가 믿습니다. 그 피를 내가 마시면서 당신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과하면서 내 피 속에 내 혈관을 흐르면서 내 인생과 내 삶이 예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찬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그리고 그 구속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교회 회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들 가면 그 교회 교인 외에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당회에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데, 저 사람은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모름으로 참여하지 지금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폐쇄형 성찬, 누구든지 세례 받은 사람을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개방형 성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또 참여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거나 입교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됩니다. 그들만이 자신이 참여하는 성찬의 의미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믿는 거죠. 이 의미가 뭔지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찬식의 규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아울러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자기 몸과 피를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떡과 잔의 의미를 분별하지 않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말씀이 그겁니다. 병들고 심지어 죽기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목사님, 오늘날도 성찬을 의미를 잘 모른 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참여하게 되면 성찬 참여한 것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죽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 반드시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도 말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 초기 시대였고, 고린도 교회를 통한 오고 오는 시대에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처음 제정하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고 죄 지은 가운데서도 회개하지도 않은 채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성찬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서 병들고 심지어 죽은 일들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지배하는 시대이지만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성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연합, 한 몸, 한 성령, 연합. 이 연합이 어떤 연합인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 사이의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잠시 후에 성찬에 참여하시겠지만 여기서 잔을 마시고 떡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은 단순한 카스테라나 단순한 포도주스가 아닌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종인 저를 통하여 집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찰하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카스테라나 단순한 포도 주스가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것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주님의 몸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시간 내가 한 몸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의 가르침대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나 믿음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다. 이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세례받은 신자가 믿음으로 받을 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놀랍고 신비하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이 연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확신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몸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주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가 성찬을 받는 자의 마음 상태와 무관하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받은 감격적인 은혜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세례에 참여했을 때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 어떤 교회에서 내가 섬기다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때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져서 참 감격적인 성찬에 참여했노라 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전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도 우리가 할 때마다 1년에 한 4차례 정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정서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 살과 그 찢으셨던 피가 오늘날 2017년도 마지막 날에 내가 지금 여기에 열린문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피를 맛보고 그 살을 내가 먹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가 간직해야 하는 단순한 전통적인 의식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시간은 주님의 죽으심과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겹치는 순간이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피가 지금 내 심장에 흐르는 그러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미건조하게 이 시간을 그냥 형식으로 그냥 지나치면서 순서 중에 하나로서 그냥 보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연합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깊이 경험한 후에 우리는 성도들과도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에 지금 여기 세례교인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 하나인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는군요. 나도 그 예수 믿습니다. 당신이 만난 예수 나도 만났습니다. 당신과 나는 한 형제입니다. 한 교우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한 식사를 같이 먹습니다. 이런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식구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는데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음식을 집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예배를 먼저 드렸다고 볼 수 있죠.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애찬식을 나눴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끝에 식사 끝에 성찬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 여전도에서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서 준비해 오듯이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교회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은 보통 돈이 있었고 집에 종들을 데리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부자들이 자기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근데 와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취할 지경까지 되는 것입니다. 떡도 가져오고 다른 음식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이것을 가지고 식사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먼저 먹는 거예요.
주인들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종들은 뒷정리 다 해놓고 집안일 다 하고 나서 이제 오다 보니까 늦기도 하고, 또 종들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기도 하니까 음식을 가져와도 조금 가져오고 어떤 때는 못 가져오고.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교회 와서 봤더니 먼저 온 주인이나 좀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자기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에 온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떼어놓고 그 사람들을 먹고 남겨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먹은 거예요. 자기만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도 벌컥벌컥 마셔서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또 종이나 이런 사람들 와서 쭈뼛쭈뼛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 뒤에서 서 있다가 대충 식사 끝나고 나면 성찬식 참여하는데, 성찬식 참여하려고 보니까 얼굴이 벌겋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취한 채 성찬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고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배부른 채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신 채 성찬식에 참여하니까, 아름다운 성찬, 은혜로운 성찬,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기억하면서 기념할 수 있는 성찬이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그러한 것을 책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찌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받는 의식에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이 어찌 발생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 너희 고린도 교회 정신 못 차린다. 이게 뭐냐 이게?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이게 뭐냐? 이런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찬이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성찬 예식에서 그들은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분리되는 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형제들이 늦게 온 노예 형제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김없이 다 먹었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래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신 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고, 그때 받는 은혜, 누리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배 중에 성찬을 하고 우리는 식사를 따로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연결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애찬을, 식사를, 만찬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형제인 것을 또 확인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고백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고백을 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인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한 주간 동안 문제나 이런 가정의 이런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끼는 시간이 바로 식사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무슨 식사하고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서 훨씬 더 잘 드시고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먹는지 몰라도 여기서 식사하는 것은 내 형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식사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김밥 한 줄을 먹더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길이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식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식사 시간에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평하시는 분도 없지만은 음식 가지고 투정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자라도 그거 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남는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입을 열어 감사하십시오. 음식 주신 거 감사하시고, 같이 먹을 수 있는 형제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시고, 당신과 내가 한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고 같이 식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신자들은 한 몸의 지체들이라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는 먹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 자는 그리스도처럼 자신도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내어주도록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시간을 그 시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상교회는 물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회중 속으로 그들을 영접해서 맞아들이고 주님 안에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이렇게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교인들이 한 몸인 것을 증명하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식 교인이고 참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등록 교인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으로서는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또 하나는 같은 믿음의 성도들과의 연합입니다. 참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연합의 끈이 견고하게 매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 이 사람들이 최근 5년 사이에 배 이상 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지난 국민일보에서 봤습니다. 2012년도에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2012년도에 10.5%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23.3%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23%에 이른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얽매이거나 구속받기 싫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설문에 대답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주님과의 연합은 이루었는데 그것은 인정하지만은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연합은 싫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이는 게 싫은 거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싫은 거죠. 그 속에서 삐걱삐걱 대고 말나고 뒷말 듣고 하는 것이 싫은 거죠. 그러므로 목사도 싫고 성도도 싫고 교회 가서 얽매이고 전화 오는 것도 싫고 신방하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믿겠다. 신앙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 내 혼자인들 왜 못하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23%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성도들과도 연합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 연합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순간이 성찬식이고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나누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집에서 하거나 혼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찬이 없는 것, 이것은 정당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는다,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을 너무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면서 살과 피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성령이 임하셔서 한 세례를 받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고 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 가운데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성경 공부 동참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와 같이 점심 식사 후에 학습 공부방, 성경 공부반, 세례 공부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공부하시고, 그러다가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면 어느 때라도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위해, 앞으로 성찬에 참여하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